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조명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올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페이스 라이프 처치, 우리 스페니시 처치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심령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받는다 하였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이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마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넉넉히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 우리의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듣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저들의 사역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 온 세상의 위정자들을 감동을 주시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치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임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재앙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스님이 설법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대중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을 거룩한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한 레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레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온 유대인들에게 혼혈 잡족이라고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생을 묻는 한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옳도다. 당신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중도 남을 돕는 선행을 많이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그리하여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비참한 죄의 심판에 처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 해변 마을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중풍병자를 치료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곳곳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누워있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여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몰려든 군중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할 때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웃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저들이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는요, 율법 교사니까 글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왜 예수님께 구원의 방법을 질문하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이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율법적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로 알려진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선민 신앙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유대교 신앙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이 오직 하나님께 택한 받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잘 준수하는 백성들은요, 자자손손 건강하고 부요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가난과 질병과 환난을 당한다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신데렐라처럼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해박한 율법의 지식과 또 모세,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목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상황에서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 율법에 의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자신들의 율법적 신앙관으로 보면, 신명기적 신앙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병든 자들, 이런 나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동고동락하는 모습이 저들의 율법적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 율법 교사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율법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 물론이죠.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해나갑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를 향해서 옳도다.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 행하면 살 것이요. 그리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교사는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율법적 해석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율법교사의 그 말이 합리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요. 당신이 교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의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의중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하여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을 비유에 등장시켜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4명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4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강도 만나 죽어간다는 것은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 28장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죽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혼혈 잡족으로 율법상 이방 민족, 타민족보다도 더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펼쳤습니다. 타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이주시켜서 같이 섞어 살게 하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야 섞어 삶으로써 피가 섞임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였던 것입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혈통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사마리아의 개라고 부르면서 경멸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고 성전과 제사를 도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견해로 보면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도덕상 용서받지 못할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율법적 가치관을 보면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방치하고 피해서 지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옳은 율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보면은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의 시신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격리해야 됩니다. 7일간 정결함을 받은 후에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것은 지극히 옳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요,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으로 성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철저한 율법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저들의 생각이 율법에 첨가되어 하나님이 주신 본질,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퇴락하고 율법의 문자적 형식에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마치 중세교회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부패하여져서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본질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왜곡으로, 율법의 변질로 인류의 구원 사역이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전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구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선행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부활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 한 사람을 돈을 보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요, 오늘도요, 강도를 만나서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와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가 나의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단 마귀에게, 세상의 소욕에게 영혼을 강탈당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한 영혼을 방치하고 피하여 지나간다면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므로 영생의 상속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의 직분이 구원을 유업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대가 없이 사용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리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우리가 영생에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내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3절 그리고 준비한 예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립니다. 올려지는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연일 계속되는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절을 생각만 해도 1절과 5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 맘이 걷거든 저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